가슴 뛰는 일을 하라. 읽어보신 분? 없으시겠죠? 들어보신 분? 없으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사실은 뭐 그냥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였던 분이 쓴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책 내용은 모르겠어요. 읽어보진 않아서. 근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슴 뛰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가슴 뛰는 일이 뭘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가슴 뛰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언제 있냐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날 때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면 불행한 거 아닌가요?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이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피곤한 줄 모르고 밤새서 할 때 이렇게 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경우들이 있죠. 그 외에는 심장 뛰는 일이 없습니까? 운동할 때, 그렇지, 운동하면 막 터지죠, 심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죠. 처음 만나는 어떤 새로운 생명, 처음 만나는 어떠한 이렇게 뭐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심장 박동의 어떤 정도라든지 빠르기는 다를 수 있어요.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운동이겠죠. 그렇죠. 심장 터질 것 같은. 근데 뭐 운동이든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든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든 처음 무엇을 만나는 그 어떤 처음 시간에 있든 사실은 우리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 인지합니까? 다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이성을 만날 때, 운동을 할 때 인지할 뿐이지 우리 심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간혹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근데 부정맥 같은 게 있는 사람, 심장이 부정직하게 뛰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젊어서부터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가끔 빈혈이 있을 뿐이지 가끔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나요.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것 외에는 한 번도 우리 심장은 정직하게 멈춰본 적이 없어요.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가슴 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뛰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 쉬고 또 호흡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슴 뛰는 일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접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가슴 뛰는 일은 뭐라고 정의 내렸죠? 생명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생명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우리가 이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야. 다만 평소에는 못 느낄 뿐이라고. 급격하게 어떤 일을 할 때, 또한 어떤 특별하게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급격하게 그것을 체험할 뿐이지 평소에도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들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끝나는 시간을 통해서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뛰는 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함께 하셨으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 그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한 바퀴 돌아오고 나서 다시 그들이 지나쳐왔던 도시들을 지나쳐왔다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처음 전한 도시들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나쳐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19절 말씀해 보세요. 보면 루스드라가 나오죠. 이제 보면 어디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21절 말씀이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코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이방 지역이고 그냥 명칭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였어요. 근데 기억도 지금 우린 너무나 이 은혜가 있어서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망각도 은혜예요. 슬픈 일을 한 번도 안 잊어버리면 그건 정신병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억도 함께 아주 좋은 기억도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죠. 루스드라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돌에 맞아 죽었던 지역이라고요. 또 이고니온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격렬한 폭도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방해했던 지역들이었어요. 13장 50절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곳을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한 그 교회에 또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지금 힘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3대 업종이라고 얘기하죠. 극한 직업이라고. 어떤 것보다 극한 직업은 복음 전하는 일 같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의 아픔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바꾸면 되는데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몰아내는 그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극한 직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극한 직업으로 보여지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힘쓰고 있을까? 주로 우리가 이제 극한 직업을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치료가 되죠. 극한 직업일수록 페이가 셉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그 보상이 좋으니까 금융치료를 위해서 그 극한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고 이게 좀 안 좋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서 극한 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명감 같은 것들이죠. 이거 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이 일을 누가 하겠어 하라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 이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이 극한 일로 보이는 복음 전하는 일은 금융치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일까요? 일부 맞죠? 근데 어떤 책임감인지는 다르죠. 사명감 때문일까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명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일부 맞는 것 같지만 전체는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이 극한 직업 가운데, 극한 직업으로 보이는 복음 전도하는 일 가운데 이들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가슴 뛰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요. 생명의 징후들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은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줬던 그것들이 아니란 사실을 그들의 극한 직업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은 무엇일까라고는 질문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징후는 뭡니까? 자기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위해서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극한 직업이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가슴을 심하게 뛰게 하는 기쁜 일인지 우리는 알 바가 없지만 그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아서 그 생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돌팔매질해서 죽였던 그 지역에도 누가 그 생명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정당한 반응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여전히 예수의 심장이 그 가운데 심하게 뛰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나의 심장은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의 반응은 어디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또 기억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맞죠?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설교가 나갑니다. 그렇죠? 우린 십자가 가운데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식하신 그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 특별하게 가슴 뛸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일은 특별하게 어떤 설레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호흡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는 어떤 세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장기 가운데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를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곳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심장을 이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내가 표시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다시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준 것에 대한, 나는 그것에 대한 침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표시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보너스 일을 할까요? 기독교인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기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정당하게 그냥 내가 받는 것을 가지고 그냥 고난 없이 평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어울리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분위기는 바사삭 깨집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직 그런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그런 고난을 겪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래야 내 안의 생명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 고난 피하려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거 피하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심장은 혹시 멈춰버린 건 아닌지를 진작에 진단해 보셔야 된다고요. 또 있습니다. 이웃의 피로 가운데 침묵하고 시선을 돌린다면 고단함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내 일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 일만 신경 써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피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왜 기웃기웃거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누구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그 이웃을 향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한다면 고단함을 면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때부터 고단함과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 가운데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보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관계와 이 교회 생활에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눈 감아버린다면 불편한 관계로 이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불경건한 모습들, 불정직한 모습들, 믿음이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한 관계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으시군요. 무지함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누군가를 보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주변으로부터 내가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심장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 나만 보여. 그렇죠? 너무 피곤하셔서 반응이 없으십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생명의 징후들인 거라고요. 불편함과 고단함과 불편한 관계와 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반납하면 되겠지만 이미 한번 이식한 이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않는 그것을, 그 관계를,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주게 하십니다. 때로는 권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게 합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가 지금 한 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피하기 원합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아직도 그곳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나는 억지로 심장을 멈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아직 그 영광에 있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과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생명의 반응들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면서 마지막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2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 생명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식해 주신 주님의 심장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직도 뛰고 생명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잠깐 있을 그 환난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해야 될 정당한 생명의 반응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은 마치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서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가슴 뛰는 일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하고 살아있는 것,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생명을 우리 가운데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징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 이식받은 우리의 생명은 계속 뛰고 있는지, 계속 살아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그 생명의 거룩한 일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환난을 감수하며 그렇게 참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